팥빵, 크림빵, 찹쌀빵 이런 거 말고 요즘 빵집에선 크루아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빵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오스트리아가 그 승전을 기념하면서 오스만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그게 프랑스로 건너갔고 오늘날 버터 풍미가 가득한 크루아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유래와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빵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합니다. 겉바속촉,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이 우리의 지친 일상에 풍미를 더하죠. 크루아상 같은 방송,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그리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 이 방송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루아상 첫 회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시는데요. 헤디님과 제이 각자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헤븐다이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헤디라고 하고요. 타 방송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 종교철학 토파보기에서도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이라고 합니다. 네. 제이라는 것은 그냥 알파벳이고 그냥 이름에 있는 이니셜 써서 만든 건데 그 알파벳 하나에 참 다양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이라면 의미가 조금 되게 무겁고 장엄한 그 제이?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되게 많아요. 많다. 네. 헤디님과 제이님이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평소에 우리가 고민했었던 바들을 간단하게 좀 쉽게 나눠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송구영신을 잡았거든요. 연말 연초가 조금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송구영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헤디님부터 송구영신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5년이죠? 송구영신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 조금 교회와 좀 잘 조율하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뭐 특별하니 뭐 개인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25년에 기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모두 다 좌절이 되는 송구영신에? 예, 그렇죠. 예. 뭔가 이제 해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되고 카드사에서 1월 1일부터 연체 문제로 카드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고 뭐 하지만 제 뜻과 계획이 다 좌절되더라도 온전히 제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고백의 시간이 됐는데 카드 문제까지 개인사까지 언급을 해주셨고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늘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찔르면 나오는 게 은혜와 감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이 어떠셨나요? 저는 매년 이 연말이 되면 성탄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첫 주에 뭐 하는 행사들까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는 항상 연말에 그렇게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보낸 게 몇 년인데 이번에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고 또 뭔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좀 허전한 느낌도 있고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연말을 시간을 지내면서 나름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있는 가족들과도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도 넘었겠죠? 그렇겠죠. 네,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당연히 계속 그러셨을 거고. 네. 가족분들이랑 그렇게 오랜만에 조용하게 보내니까 좀 어떤가요? 오붓한 시간이죠. 진짜로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안 해도 그냥 밤에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그래도 귀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 연말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보신각에 이제 타종할 때 그 심야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동해안으로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동해안을 한번 가보고는 싶긴 했어요. 근데 뭐 동해안에 뭐 일출 안 봐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많이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또 사람만 많지.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소식만 듣고 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11시 반 예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그래서 11시 반에 가려면 뭐 운전을 해서 가든가 돌아오는 차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됐어서 유튜브 예배로 드렸었는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우리 헤디는 가서 행사까지 맡을 정도로 그리고 제이는 중심에 있다가 잠깐 빠져나온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각자 좀 다르게 송구영신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단히 짚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냐 간단히 서치만 해봐도 나오긴 하는데 구한말부터 드렸다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이제 무려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1887년이죠. 1887년 12월 31일 밤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연야 기도회라고 번역이 되는 Watch Night Service라는 이제 그런 예배로 12월 31일에 모였던 것이 시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인들의 당시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습성들을 좀 살펴보니까 섣달 금음날 밤에 이제 저희들도 어렸을 때 동화를 통해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날 밤에 자면 눈썹이 휘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백미네요. 네,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섣달 금음날 밤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고 또 그날에 이제 애군을 쫓는 수세 풍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문화를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미신으로 이제 치부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잘라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것을 좀 가져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건한 그런 예배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복음적인 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 상황화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게 최초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해요. 결국에 그 한국인들의 풍습 아까 습성이라고 하셨어요. 습성. 네. 습속이 맞겠죠? 습성을 따라서 적용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만큼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해서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어떤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레머니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빠지지 않을 만큼 손에 꼽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둘 만큼 그 새해의 의미가 큰 건지 특별한 의미가 더 부여하는 게 맞는 건지 헤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느 날이 됐든지 간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면은 뭐 뭐든 다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뭐 추석이 됐든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든 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 결단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개혁주의 전통에 안 맞고 없었고 성경에 뭐고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선교적 상황에 선교의 상황화라는 게 있거든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 지역의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송구영신 예배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거라면은 그리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신의 소망만을 전달하는 미신적인 그런 의미나 혹은
주술적인 의미 또는 이건 이제 이따 말씀을 같이 나눌 거긴 한데 말씀 뽑기라는 또 한국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게 예. 백미죠. 백미 흰 눈썹. 네.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어떤 의미로 워낙 해석을 많은 해야 얘기들이 되냐. 있어서. 예. 네. 뭐 여러 유튜버들과 목사님들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좋지, 얼마든지 유익하지만 그거를 악용하거나 변용하는 거는 또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한다. 잘 살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씀 뽑기를 하고 말고 뭐 연말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고 12시가 땡 쳤을 때 예배 자리에 있고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알아서 자유롭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말씀 잘 뽑아서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잘 들고 가면 좋은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는데 그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 뽑기를 되게 하나의 개체로 삼아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법론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제품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이제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그 자매님들이 작성한 그 자기의 신앙 이력이라든가 프로필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구절을 적어놓고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적어두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붙들고 산다. 뭐 그것도 물론 좋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자신의 한 해의 지표로 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성경을 좀 전반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데 한 측면만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균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벤트로서 잘 즐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벤트로서 잘 즐겼으면은 그걸로 끝나면 되고, 거기 안에서 이벤트를 누릴 때 우리가 또 마음가짐이란 게 있고, 감사한 네네네. 마음이 들고, 회고하는 마음이 들고, 또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한 해를 반추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벤트적인 의미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벤트가 주는 효과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벤트 자체에 우리가 어떤 되게 큰 걸 바라고 있거나 거기에 목을 걸고 있거나 이렇게 될까봐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를 직접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뭐 기획은 제가 안 하죠. 매뉴얼 있는 대로 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순서와 뭐 내용들을 뭐 매년 반복을 하니까 준비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밀도 있게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타산에 젖어서 매너리즘 같이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한 해의 마무리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참여를 할 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 중요한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다른 모든 분들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바이고, 이제 말씀 뽑기나 뭐 이제 성경 이제 그런 구절과 관련된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막 다 많은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SNS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댓글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 본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쪽 목회자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가지고 1년 붙들고 가면서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면 충분히 괜찮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서 뭐 본인은 일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안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정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시편 한 구절,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뭐 한 구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들이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한 구절이라도 몇 개월이어도 좋고 뭐 한 해 전체여도 좋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방향성을 삼는다,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점점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한 구절이 또 한 의미만 담지 않고 삶의 여러 지점에서 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또 반추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말씀 뽑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보편적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없애고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 전달하는 그 성경 구절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그거를 눈치채셨나요?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 그동안은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은 위로에 관한 메시지. 뭐 이거는 그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고, 그리고 명령으로 이제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명령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런 구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행동을 촉구하는 예, 결단이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성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구절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더 일까요? 부담이라기보다 예전에는 그냥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겠죠. 말씀 뽑기의 의미가 그럼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 시스템 내에서의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이거를 뽑는 게 복주머니에서 그 하나 뽑는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좀 강했을 거예요. 어르신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또 약간 무속이라 해도 코드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저희 세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엔 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것을 행한다고 할 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뭐 구절 몇 개 그냥 정해놓고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편차가 적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다하기도 좋고 같이 이제 한 마음을 가지기도 좋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오해만 조금 제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 뽑았을 때 이게 올 한 해 나에게 그렇죠 운명을 그렇죠 뭐 내가 뭐 오늘 올 한 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코르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점치는 거죠 사실. 나는 그렇죠. 잘 나온 친구랑 바꾸고 싶었어요. 네. 로마서 8장 이런 거 가진 친구들 있으면은 이거 귀한 카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바꾸고 싶고 좋은 말씀 집에다 붙여놓고 싶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혹시 있어요? 그게 부적 아닙니까 그런 거?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요? 네, 기억도 안. 그때는 근데 되게 의미 깊었고 이게 올해 1년 동안 내가 이거 잘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바꿀 필요 없이 본인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서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구절을 딱 그 인쇄된 예쁜 카드로 받았을 때 그걸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굿즈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집에 우리 집에 내 방에 붙여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말씀 뽑기를 책갈피로 많이 주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전자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엔 키링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 왜 다들 이런 반응이? 전혀 몰랐어. 예, 키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봐야 되겠다. 다음에 한번 갖다 주세요. 저는 못 받았지만 제가 SNS에서 확인을 한 건데 요즘 MZ들을 위한 또 키링 제작, 그것도 MZ가 제작을 한 거거든요. MZ 감성에 맞춰서. 말씀 뽑기 자체는 죄가 없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배 때 이 말씀 뽑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거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구절 말고도 성경을 전반적으로 같이 읽어나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예배 때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성공신 예배 때 처음 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말씀 뽑기는 죄가 없고 아까 저기 상황화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반대로 보면 우리 뭐 그 중요한 일 있을 때 옛날에 할머니들은 물 떠놓고 가을밤에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풍습과 이 신앙에 연결짓는 변용을 하는 거죠. 아까 제 말이 그러니까 습성이 아니라 풍습인 거죠. 정확한 단어가 풍습인 거죠. 습속이라고 해도 되나요? 습속.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그 이제 물 떠놓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게 새벽 기도에 근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새벽 재단사 네. 어쨌든 이제 뭐 말씀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상황화를 선교지 각 상황마다 이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예. 풍습이라서 이거는 신앙의 바른 모양이 아니야. 풍습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미신적인 요소인 거야. 그래서 되게 배척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단들도 있고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교회 바이 교회 같아요. 예, 교회 바이 교회고 그 해석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화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갖고 있는 헌법 심지어 거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장 합신, 고신, 합동 이런 데서는 여성인 목사가 없는 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교단은 여성도 목사를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누가 성경적인 거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는 교단 바이 교단, 교회 바이 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오래된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제사 문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먼저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천주교가 뭐 18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됐던 게 이제 제사 문제, 조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회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동양권에서도 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개방적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국에 이제 교회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다고. 이제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이제 신론의 문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이제 큰 충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천주교는 어느 정도 이제 상황할 관점을 가지고 조금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죠. 제사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명백하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아까 교단, 교파 얘기하셨는데 그런 교단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에 십자가도 걸지 않아요. 네, 그런 교단들이 맞아요. 네. 그런 관점을 가진 곳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문화 차이도 있고 그 문화 차이를 성경적이라고 네, 그렇죠. 믿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하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게 많아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절에 네. 심지어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신주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세상이 없는 부러운 거죠. 그래서 천주교인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그랬는데 그 천주교가 나중에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예, 상황화를 좀 넓게 잡은 거죠. 네, 상황화도 그렇죠. 넓게 잡은 거죠. 상황화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폭 넓이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잡아서 이걸 받아들이게 됐고 제사를.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추도 예배라는 문화가 또 생겼어요. 개신교에서도. 추도예배. 근데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모여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 상황 정리하면 이 상황화와 신앙의 척도라고 해야 될까요? 꼭 지켜야 되는 진리. 이 둘의 균형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상황 바이 상황, 교회 바이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표는 항상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잘 이끌면서 성도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차원으로. 아, 근데 물론 이제 타협점이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가풍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척할 거냐, 혹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냐, 혹은 변용을 할 거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예 새로운 문화를 만들 거냐. 이게 니버가 말했던 그리스도교가 문화를 대하는 5가지 관점의 층이거든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로 나가는데 좀 많이 나갔어요. 이거를 정말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정말 잘 해석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정말 잘 세팅을 해놔도 시대가 지나면은 또 이게 또 해석을 달리 해야 너무 됩니다. 조건이 많아요. 근데 원래 네. 원래 개신교 원래 자체가 어려워요. 개신교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네, 또 천주교는 전례가 딱 그렇죠. 정해져서 맞아요. 이거를 네, 그냥 그 지역에다가 꽂아 넣으면 되는데 개신교는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 아프리카에 뭐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맞아요.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균형. 그러니까 교회의 전례 전통을 무시하면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자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교회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잖아요. 약간 개교회주의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곳이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곳이라면 교회다. 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주신 교회다. 이제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공교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차적인 얘기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받아들이려는 노력. 뭐 가장 중요한 게 볼 수 있는 그런 참조할 수 있는 게 뭐 사도행전에서의 네.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장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족지 않도록 하는 또 그런 노력이 또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저는 이제 복음주의 4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은 예, 뭐 충분히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주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 문화와 풍습이 다를지라도 내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세대를 막론하고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본인이 배운 가르침이나 본인이 속한 교단의 자부심이 너무 네. 엄청나서 이제 다른 교단이나 다른 가르침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잡아 보는 경우들을 네. 요즘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자로 재개되고요. 네, 자로 재개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사전 모임에서 얘기 나왔던 엄밀한 개혁주의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감리회나 성결교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을 못 받았다고까지 얘기해요. 알미니우스라고 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웨슬리안이라고 해요. 네,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감리회 쪽에 그렇게 말하면 싸울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웨슬리안. 이렇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엄밀하다 진짜. 예, 그런 사람도 큰일 나요. 있고 또 침례회 쪽에서는 우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준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전통대로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자부심이 또 막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고 우리는 이렇군요 정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섬기는 문화로 나아가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문화가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우린 성경적에 이러고 있다는 게. 이제 뭐 이단 그쪽 일을 해보셨으니까 예, 예. 이단의 기준이 교리적인 기준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중요해요. 종교개혁에서 확립한 것도 있지만 그 앞서 올라가서의 그 초대교회에서의 신론이나 뭐 이제 기독론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삼위일체론이나,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교단이 갈라지게 되면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극렬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단으로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 사실을 좀 유념해야지 교회의 하나됨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막 여기서 에큐메니컬 얘기 나오고 막 하여튼 머리가 복잡해.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네. 나중에 또 신사도 기회가 얘기 나오고 뭐 예, 예, 하여튼, 예, 그 송구영신으로 그래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 복귀 문화였죠. 네. 네, 말씀 뽑기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런 의견들을 나눴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 형식 그 작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송경신이란 이벤트도 잘 즐기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의 신자의 취향에게는 12시가 될 때 갑자기 모든 순서를 억지로 끊고 카운트다운을 네. 하기보다는 제가 좀 좋았던 경험은 50분인가 55분부터 그냥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그리고 12시가 되면 이제 새해가 밝는 거니까 그때 종을 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를 성도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새해가 밝았다. 네. 그 예배 작은 형식이고 디테일이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었어서 근데 뭐 그 앞에까지는 이거 카운트다운 언제 하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시간이랑 맞나 안 맞나 이거 보고 있으니까 또 그 예배 이벤트 송구영신이란 이벤트를 또 이벤트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나 회고나 앞으로 대한 다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사그라들게 되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디테일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네, 얼마 전까지도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구 아닌 요구를 지금은 상관없겠지만 예, 드려봅니다. 네. 근데 왜 카운트다운을 해도 뭐 저는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그 한 공간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면서 같이 외치는 순간이라는 네, 공동체적인 의미도 또 있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어느 시각에서 보는. 근데 저는 좀 맞지 않았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해가 되는 그 기분이 되게 새로웠었다. 네. 참회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있을까요? 예배 순서를 예. 그 예배 모범에 원래 그 참회 기도라 순서가 원래 공예배에 다 있어요. 그 네네. 교파를 먹느라고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다녀본 곳들은 다 있는데 이제 그 방식이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뭐 이제 인도자가 이게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녀본 데는 대부분 아무 소리도 없더라고요. 반주도 안 하고 네. 뭐 마이크로 잡아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 인도자가 마무리를 하고 끝내죠. 완전한 침묵이에요. 그 참회 기도가 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죄의 선포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사죄의 선포라는 것도 이제 예배 모범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이제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순서죠. 근데 굉장히 중세교회 전통부터 내려온 느낌이 나네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진짜. 교파를 초월해서.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간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이고 축복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혜디님 말씀하신 그 4대 원칙 어떤 큰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뭐 자를 갖다 대서 뭐 몇 센치인지 판단하고 이거 넘었네 안 넘었네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말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좀 무거워질 수는 있는데, 또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6월절을 그 정월, 그러니까 1월로 이제 제정을 하거든요.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근데 6월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럼 거듭남과 새 출발로 인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주 혹은 매일 날마다 일신오일신을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신우일신 하니까 저는 군대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단장님 강의 들을 때 일신우일신 많이 들었는데 논어에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네, 오랜만에 아주 중후한 표현으로 고등학교 때 교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급훈이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가는 새롭게 한다. 날마다 갈고 닦자. 예. 송구영신 때도 갈고 닦고 그 날마다 갈고 닦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론 없는 결론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두 분과는 또 다음 회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